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을 살리는 70지계 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70지교의 운동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단체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언약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금년에 70지계 메시지를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언약 붙잡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70지교회 70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은 이런 경제에 응답받을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찾아야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구하기 전에. 그래서 이유부터 찾고 이유를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집중을 24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4장 14절에 무엇이라 했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의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과 가족이 여러분의 산업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병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가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패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언약 잡고 여러분 도전하면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못 살았어요. 왜냐? 전에 자꾸 사람들 속아가지고 현실 보고 자꾸 속아가지고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대로 되는 줄 알고 언약대로 되는 것인데 자꾸 현실대로 되는 줄 알고 언약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아니 하나님 언약대로 되는 것이 무슨 현실 때문에 되는 겁니까? 자꾸 사단을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대아 뭐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을 주었는데 강야 지나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강야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어다가 40년 동안요 고생했잖아요. 근데 모세같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안 속았어요. 능히 광야를 통과해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산업 선교국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70지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실 줄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냐 복음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낙심과 실망과 이런 문제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복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응답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체험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임마누엘 내가 복음 붙잡으면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승리 못하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는 삶을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살려놓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더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재앙과 저주 그거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기고 도전하고 좋다 한번 붙어보자 이래야 돼. 나 너 앉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살아 속았는데 이제는 안 속아.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끝이 보이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된 이후에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도 가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딱 결단하고 언약 잡으면 돼요. 그렇죠. 하고 우리 여기 김장로 고백 제대로 하시더만. 그래 그렇게 사세요. 나는 뭐 여자들이 여성들이 하는 거 뭡니까? 뭐라고 그래 나이 먹어서 하는 거. 갱년기 나 당해봐서 모르고 옆에서 부교만 했는데. 한 번씩 얘기를 하면 나 영 미안하다고 할 말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나는 목사 측면에서 전도자 측면에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힘내세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복음 못 한다잖아요. 미국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도 병도 미래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이 우리는 이기고 초월하고 넘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은영 장로님 그래 사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 S라인으로 다 만드세요. 보험도 많이 실적도 올리시고 맨날 죽겠다는 누가 보험을 들어줍니까? 내가 행복하고 멋있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무엇입니까? 아담의 말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생육, 번성, 정보가 다스리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왕의 권세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해서 딱 매일매일 이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좀 늦게 온 거를 마무리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임직식 준비한다고 어제 내가 메시지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고 저떻고 말하면 하나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와가 나한테 물어댔기니까 메시지가 그냥 2시간 늦춰지잖아요. 그럼 4시에 끝나더라고. 여기 내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하고 지금도 제가 졸립니다. 그러니까 뭐는 하나님, 1기 장로님, 2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해 주시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 복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년들 삼서밋으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의정 광고 세계봉할 수 있도록 70지교에 700 하나님 지교에 세워서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정말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그걸 바라봐요. 그걸 미래에 되어질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잠을 잤대요. 사모님 말은 여보 뭔 잠을 이렇게 오래 자. 8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시공간 초월하여 정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회복해 주시겠다.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이 임하. 이것부터 여러분 찾아 누리세요. 집중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 응답이 딱 누려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변화된 모습 잘 그리세요.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자꾸 그걸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저는 죽음을요 자꾸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면 몇 번 정도 자꾸 생각을 해요. 일부러요. 왜냐? 아니 사람들 죽음이 우리 인생, 죽음이 내 앞에 오는 인생인데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아니요, 내 인생이요. 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되 나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노후를 내가 정말 멋있는 전도자로서 멋있는 걸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근데 죽음을 넘어서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천년만년 살면 되겠어요? 그럼 그걸 누가 뜻을 받으려고 그는 죽을 때는 죽어야지. 그 영광이고 축복이지.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200년 300년 살아봐. 안 돼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배우가 알랑들렁이야. 그렇게 신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안식사 맞지? 안락사 시키기로 했대잖아요. 그 멋있는 그 배우가요. 자기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럼 안락사는 어디서 하러 가냐면은 스위스에서 해요.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에서 죽겠다는 거야. 예. 너무 힘들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요. 적당히 죽을 땐 죽어줘야지. 그러면 천년만년 살랍니까, 여러분? 축복이요, 그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 누리게 하는 건데 오직 예수하게 만드는데요. 감사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문화가 사단의 문화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로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물들지 말고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은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분 아닌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빛을 잃은 등대처럼 버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람 바꾸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제자 운동 외에는 우리가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참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이거 하나님 다 주었잖아요. 이거 누리면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허전해요. 이건 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실정과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실정과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 그렇죠. 더러운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정말 참 복음에서 복음으로 주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 문화와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주기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김은영 장로님도 말씀하시는데 5월 5일에서 5월 8일까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인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못 드렸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선교대에 좀 다들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묶이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들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거 안 하는 게 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로 와서 힘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을 얻어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들이 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아까 뭐 한 사람씩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1년 전부터 했더라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뭐 더 한 가정마다 충분히 더 할 수 있죠. 그거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 기관에서 선교사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한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직 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와요. 어떻게 하겠다 뭐 얼마 도와달라 어떻게 기도해달라 전화 한 통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도울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번 주 확정을 지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 기관마다 그러자 초등부, 중고등부 그렇잖아요.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그렇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은 같이 옆에 서포트를 해주고요. 할 수 있는 분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선교사님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노회장님이 와가지고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강분의 좀 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산업선교 섬겨달라고. 그래 참 마음이 참 힘든갑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니까 뭐 사랑교회 돕고 이렇게 반석교회 돕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교회만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80%가 개척교회인데 두 개만 더면 두 개도 힘들지요. 그럼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헌금해야 돼요. 하니까 못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돕자 좀 옆에서 할렐루야.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 선교 있잖아요. 선교 여러분들이 다 많으시. 어제 그러잖아요. 너희랑 그러잖아요. 5천원도 좋다고. 많아도 좋다고 하잖아요. 빠지지 말고 참 줬으면 되자는 게 많으시. 좀 이렇게 산업 선교 좀 도와드리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도 여러분이 또 참석하셔서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은 무한 감사하게 여기고 참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회장님도 한가님 목사님도 근심 걱정 없게 좀 해줍시다. 이제 짐을 좀 덜어줍시다 좀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으로 걱정으로 하지 말고 불신과 불신앙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 잡고 도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